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그 10절 11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는 대목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의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사건의 발단은 바울이 이코니움에서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무리가 그 광경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며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고 또 바울을
머큐리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것을 주피터의 제사장이 보고 소들과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즉시 바나바와 바울이 달려가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만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높이려 하면 우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루스트라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동족들이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극렬분자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잠시 죽어 있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려다가 직접 견학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 이후에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즉시 셋째 하늘 낙원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편안히 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19절보다도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조금 전 돌에 맞았던 성읍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으면은 셋째 하늘 낙원에서 살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지난날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여기에 제시된 행위들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탄의 관장 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탄이 특별히 박해할 필요가 없으나 그가 이제 빛을 받고 난 후, 그게 이제 32절을 말하죠.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이렇게 하잖아요. 즉, 이제 빛을 받고 난 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즉시로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 고난의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그는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이건 32절에 그대로 나타나지요. 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거 33절에 거기 보면은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삶이 결코 최종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첫째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본문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다면 잘한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후회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교회사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한 멸시, 조롱, 업신여김, 정오 등의 공격을 피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교단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경주 시내 다른 이단들과 싸잡아서 천년색 사진으로 우리 교회 간판이 붙어있는 이 건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크다란 종이에 만들어서 그 종이를 시내 각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비난한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보다도 좀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5년간을 하나님의 사역에 매달려 달려온 길이 엇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달려왔다는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변질된 기독교 속에서 바른 길을 찾자면 이단이라고 불리는 대상 속에서 바른 기독교를 찾아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장로교 여러 교단들은 자신들만이 장자교단으로 자신들이 가는 길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칼빈주의야말로 이단 중의 이단이고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인 바알의 축제일인데도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동조하며 아기 예수의 탄신일이라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지내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례와 유아 세례를 아직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바위 많은 곳에 여러분들도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은 바닷개들이
하나같이 옆걸음을 치면서 재빠르게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옆걸음을 치면서도 자신들만이 바르게 걷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침례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며 그 옛날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사형을 당한 펠릭스 만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498년 취리히에서 출생했습니다. 1522년, 그러니까 1522년이면 이제 이 사람 나이가 이제 24살 정도 되었는데요. 처빙글리가 이끌어가는 성경 원어 공부 모임인 예언 모임에 참여하였고, 처빙글리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성인 침례를 베푸는 것은 사회나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깨뜨리는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이 만처라는 사람은 바로 이 대목을 예로 들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침례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여 마음의 변화를 따라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일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놓고 예언 모임 공부 때와는 달리 유아 세례에 대해 찬성하는 처빙글리와 성경을 펴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했는데, 오히려 처빙글리는 재침례 교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사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처빙글리가 한마디 하고 또 재침례 교도가 또 한마디 하고 또 처빙글리가 말하고 재침례 교도가 말하고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처빙글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는 유아 세례가 틀렸다 해놓고 결국 그 공개 토론 시에는 이제 유아 세례가 옳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내용을 보면 재침례 교도들의 내용이 월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리히의 그 시의회를 등에 업은 처빙글리에게 그 시의회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만처는 붙잡혀서 자기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취리히를 가로지르는 디마트 강물에 이제 익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데 매달아 가지고 물 속에 처박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익사형을 지켜보던 그 어머니가 시험 때에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런 격려의 말을 외쳤고,
보통 어머니 같았다면은 제발 저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했을 텐데 어머니가 이 훌륭했어요. 그래 강물에 잠기기 직전에 만처는 오 주님 당신의 손에 나의 혼을 맡깁니다. 이런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펠릭스 만처 나이가 29세였고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의 손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자가 되었다 이러면 그건 일반적인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한 프로테스탄트 무슨 장로교 이런 데서 그 순교자로서는 최초라는 거죠. 그 장렬한 순교는 그 이후로 성경적 재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도들에게 매우 소중한 귀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소비에트 가톨릭은 많은 목회자들을 박해했고 우리가 잘 아는 불가리아의 하랄란 포포퍼 또 루마니아의 리차드 움브란트 또 박해를 받았으나 만년에 석방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움브란트가 그 석방되어서 르크만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저도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지금이야 이만희의 신천지가 이단이 분명하지만 헌법상으로 그들 역시 보호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1500년대의 스위스였다면 바이블 빌리버들도 기존의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 무슨 박해를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그들에게 해코지 한 바도 없고 이런데 이단이라고 매도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교회들에게 배포한다. 아무 잘못을 저지른 바도 없는데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만일에 이때가 이곳이 스위스고 1500년대고 이랬다면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 뭐 사형을 안 받았다 할 수 없겠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가라. 둘째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런 작용들은 영의 세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이 예언은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진화론의 고환자인 다윈은 사람이 발전하고 진화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은 퇴보하는 존재입니다. 컴퓨터와 더불어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지난 시간보다 2배, 3배에 해당하는 죄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은 더욱 퇴보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좌파하고 우파가 뚜렷이 그 성향이 구분되어 있어 척 보는 순간 그 특징들이 드러나 판단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혼미하게 되고 비교적 굳건하게 지켜졌던 반공전선도 송두리째 무너져 오늘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떠나면 자력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와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개신교 가운데 사랑의 교회 하면 유명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
죽었습니다마는 옥하넘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옥하넘이 또 그 무슨 교회 곽선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뭐 갔던 목사들 이래가지고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에 옥하넘, 곽선이 이런 사람의 얼굴이 그다랗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왜 우리가 널리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 가가지고 미녀들하고 잠자리까지 하고 그 북한의 작전이 우리나라 목사들 초청해가지고 잠자리 같이 하도록 해서 자식을 낳도록 한 다음에 협박을 한다 이거죠. 네 자식이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 네 앞으로 까불면은 안 된다. 이렇게 협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유명한 목사가 거기 그런 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진짜 아연 실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현실도 보면은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공선탑을 쌓는 데에는 70여년의 그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공선탑을 허무는 데는 5년도 채 걸리지 않아 모든 것이 거들나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생생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좌파들의 전방위적 흔들기에 좌파 첩자가 우파 정당의 당대표가 되고 야당과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어느 쪽도 찍을 사람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사태로 흘러가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가 아니고.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고도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지 못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설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더라도 계속해서 담배 피고 술을 마신들 설마하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만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심이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곧 자만심 아닙니까? 자만심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자신의 현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사람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시작되고 사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향연으로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 행복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하여 어리석고 육신에 대하여 어리석고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왜 그렇게 씁니까? 바로 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어리석기 한량이 없습니다. 핵폭탄 제조의 이론을 제공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죠.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지옥도 하늘나라도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 구원도 끝까지 거부하더니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도 있죠. 정신분석학이라는 그 학문을 들고 나와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고 대개는 아버지에게 적의와 질투를 느낀다는 등 정신질환자의 발행 원인은 유아 시절까지 추적해 보아야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등 별의별 희한한 학설들을 늘어놓았지만 그 역시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트나 그 밖에 지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담배 하나도 끊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인슈타인의 사진 한 장 가운데도 그가 이 곤방대에 이래 담배를 물고 있는 그 사진, 그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보았던가는 기억 못하지만 그 모습만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같이 훌륭한 과학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도 의지는 굉장히 약해서 담배 하나도 제대로 못 끊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프로이트라는 그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욥기 5장 13절 찾겠습니다. 욥기 5장 13절.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구전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르트르, 조지 버나드 쇼, 하이데크,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셋째는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나는 네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네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라는 말은 조금도 과장이 없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본문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이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그 성경이라고 지칭하고 바로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 성경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교한 사람들에 따르면 지금 그러한 원본 성경은 이미 사라져버려 직접 읽을 수 없는 원본을 가리킬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초의 원본을 찾을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존 알 라이스 또 가우센 등 근본주의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구약은 복사본을 복사한 것들이었거나 번역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최초의 원본을 복사한 필사본, 그 복사본을 복사한 그 필사본들은 모두 거룩하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디모데가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만약 아들 디모데가 배운 그 성경이 원본에서는 너무나 많이 변질된 도저히 성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는 실로 얼마나 사악한 여인들입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도 아닌 책을 손자와 아들에게 거룩한 성경으로 가르쳤다면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의 참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성경 66권 중에 2권이나 되는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가 어려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이 최초의 원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필사의 방법으로 보존하셨고 디모데로 하여금 배우도록 허락하신 성경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지요. 보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워줄 수 있고 거듭나게 해줄 수 있으며 새로운 출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고 위로해 주기도 하며 건면하게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줍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분을 증거하는데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록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구절들은 410년이나 지난 구식의 말씀이지만 1611년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411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식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NASV나 NIV보다 훨씬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가라. 넷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이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 사항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자세는 디모데, 바울, 또 예수 그리스도, 에티오피아의 네시 이런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자세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거룩한 성경으로 오류가 없고 절대무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옥이 불못이 될 때까지 취해야 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국을 대브리튼 항해국가로 발돋움시키시고 그 언어로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신 다음에 1604년에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54명의 학자들을 이제 임명해서 실제 번역에는 47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여에 걸친 대작업 끝에 1611년에 세계인의 성경으로 완성된 성경입니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은 당시의 최고의 성경학자요 언어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이 완성된 후 그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포함되었습니다. 번역에 선정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도 남들이 보기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의 명예보다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옥스포드 또 캠브리지 대학 그 두 대학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적에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오늘날 뭐 하버드 이런 대학보다도 더 훌륭한 대학이 그 당시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었어요. 거기에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 한 권을 두고 부분으로 나누어서 7년간이나 깎고 다듬은 끝에 만들어낸 성경이 바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비록 영어 킹 제임스 성경만큼 완벽하지는 않으나 이에 가반은 이 나라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좋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대 전체가 말세지말이라고 불리는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 나라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처럼 완벽한 성경이 없다고 각 교단의 대표를 모아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성경을 만들려고 한다 해도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정광훈이라는 그 목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전상 번역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정동수가 맨 처음에 접근해가지고 자기 성경을 킹 제임스 흠정역을 갖다 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말씀 보존학께서 박성용을 파견해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한테 갖다 줬어요. 아직 뭐 정강훈 목사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정했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앞서 제가 가정한 대로 뭐 새로 성경을 완벽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장로교가 80% 정도 되는 국가에서는 바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당시에 영국에서는 절대 왕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대학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54명으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번역하도록 하시오 이러면은 거기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죠. 만일에 거기에 어떤 사사로운 의견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절대 왕정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약 장로교하고 합쳐가지고 감리교회 몇 명, 장로교회는 교단이 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하면은 진리가 번역되기는 힘들겠죠. 아마 내가 보건대는 세례라는 말은 그대로 세례로 번역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울의 뒤를 충직하게 따른 피터 르크만이라는 또 큰 스승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르크만 주석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말고 저는 집에 몇 권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역을 대조해서
한역을 대비해서 이렇게 실어놓은 그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영어 원문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바른 말씀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 답답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길밖에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 르크만 주석 성경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확한 성경이다. 막 그 정도만 알고 좀 불합리한 부분은 제가 아까 자주옥감 장수로 고쳤다고 건의해가지고 고쳐졌다고 해서 그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가진 마지막 오류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원문과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는 그 단 하나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알고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마지막 삶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